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로마서라고 돼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원래 로마인들에게 사람들의 표현 그런 말로 돼 있습니다.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으니나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시느니라. 아멘. 30절에 보니까 끝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라 피데 아시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뭐 이런 말씀이 있죠. 16세기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외친 구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는 거대한 종교 세력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본질을 가르칠 때 주장했던 이 구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지식도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으로 깨닫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한번 해보셨나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보셨냐 그것입니다. 만일 해보지 않으셨다면 혹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주장할 때는 정말 아주 연약했습니다. 갈대와 같이 어떤 연약한 그것으로서 그 당시의 종교 세력은 거대한 종교 세력입니다. 정말 완전 무장한 그런 군인처럼 완전 무장하고 교만하고 강한 자, 또 분노로 가득한 그들이 무너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당시의 종교 세력은 정치 세력보다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나갈 때는
정말 연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종교 세력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중요한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가? 어떨까요? 자, 이런 두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성경의 중심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거기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이전에 2장까지는 유대인, 율법, 이 사람들에게만 율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와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모든 사람에게로 율법의 영향력이 넓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또 30절에 가서는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요. 그래서 율법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넓어졌고 심판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이 유대인에게서 온 세상으로 퍼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그 영향력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작은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요걸 한번 100번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1000번을 읽었답니다. 1000번. 하나님께 부모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암을 낫게 해주시라고, 내가 로마서를 1000번 읽으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암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로마서를 1000번 읽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됐을까? 암이 낫게 됐을까요? 안 나섰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1000번 읽는 과정에서 정말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 심판, 행위, 육체, 죄, 의, 하나님의 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피, 믿음, 속량. 자, 또 범하다, 은혜, 값없이, 화목제물, 의롭다, 또 법, 이방인, 할례자. 여러분, 이 단어들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뭐 법이나 이런 단어들은 좀 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이 성경의 중요한 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3절을 보니까 이제 율법의 의미의 확장과 더불어서 죄악, 속죄, 은혜를 포함한 속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면 성경 읽는데 재미도 없을 뿐더러 의미를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런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좀 알아봐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속량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알아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생겨납니다. 믿음도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하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모든 입을 막는다 하는 말씀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변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두 구절에서는 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 영혼의 일차적인 죽음, 이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표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밑에를 보니까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대신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보다도 뭐를 더 좋아할까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보는 행위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육신의 눈을 만족해 하고 또 사람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1차적인 즐거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말씀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생명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쉬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서 그 좋아하는 물건을 획득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우리의 마음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미워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주주기도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용서하게 됐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쉽게 안 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분노함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용서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의 종이죠? 사탄의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지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돼. 왜 용서해 네가? 네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사탄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량은 어떻습니까? 속량. 여러분, 속량은 아시죠? 속량, 값을 주고 샀다. 속죄라는 말도 의미가 비슷하지만 속량은 더 구체적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은 이렇게 대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죄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방인들이나 이 동양 문화권 사람들한테 내 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런 의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 사람이 죽는데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 그러면은 더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됐나요? 일본에 갔던 유학생이 일본 사람의 전차에서 빠진 일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때 한동안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죠. 아니, 유학 간 젊은이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빠진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동양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량이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 또 간과. 화목제물은 우리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려서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살리셨어요. 바로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또 여기서 간과라고 하는 말씀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간과는 그냥 대충 넘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원어의 간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옆으로 잠시 밀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유보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손수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가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세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이전에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러나 뱀의 꾀임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므로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유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다는 것은 새롭게 그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주어졌던 그 자유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만 계시고 교회만 계시고 여기만 계실까요?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화목제물로 인해서 죄인을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사실만 하나 확신만 가지셔도 아주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참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쉽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는 어렵고 믿음은 쉽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용이하다는 건 쉽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보충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 모두에게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이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속량. 여러분 20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우리는 여러 문장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긴 절이 한 문장이에요. 여기 주어가 뭐냐면은 주는 하나님의 한의,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의가 이제 나타났다. 이게 주어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붙어 있는데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속량.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이 어떤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단어라면 속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과정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 있는 사람을 사해줬다 이런 뜻인데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해줬다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오죠.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구원은 살베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폴리트로세오스, 이게 헬라어 원말이고 이것은 아폴리트로시스, 이게 원어입니다. 원어. 근데 이 원어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포, 그 다음에 또 폴리트로시스, 이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영어는 대부분 다 합성어죠. 한자는 뜻글자지만 영어는 합성어인데 이 아포라는 뜻은 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리트로시스라는 말은 인간의 얽매고 있는 죄악, 죄와 죽음을 속박에서 완전하게 분리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아포는 풀어줬다는 뜻이고 리트로시스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분리해서 해방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얽맨다 그러죠. 얽어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줄로 칭칭 이렇게 감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납치할 때 보면 이렇게 줄로 감죠. 몸을 칭칭 감으면 꼼짝 못합니다.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게 속박을 당한다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능력하게 됐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와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잘 보면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서 한 제물을 택하셨는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그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또 화목제물로 사용하신 도구는 바로 그의 피입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도구는 생명입니다. 피값은 화목제물입니다. 또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다. 자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롭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를 간과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죄값은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잠시 유보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없앴다는 뜻이 아니고
잠시 그 심판을 유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밀쳐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언젠가는 사함을 받아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이 죄를 이제 간과하시는 것에서 완전히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잘 듣지도 않고 생소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참 주문처럼 이렇게 절절절절 외우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두터워지고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되 그 본질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칭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죄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또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의롭게 된 이후로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행위라는 거추장스러운 과정이 없이 단순히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는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만 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더 어려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자그마한 죄를 지었을 때 비둘기 하나를 바침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나죠. 그런데 이 내가 주인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다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해졌고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 아래에서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우리 후세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움이 있고 이 세상의 죄악과 사탄의 유혹이 꽉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또 그들은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갈대와 같은 이 나약한 것으로 보이는 이 믿음이 완전 무장한 또 교만하고 강한 창과 칼을 가진 것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다윗의 물맷돌 5개가 골리앗의 창과 칼과 갑옷보다도 더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명입니다. 이런 소명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도 그 소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